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태인 장로님 기타도 칠 줄 알았구나. 난 드럼만 잘 치신 줄 알았더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명 프로젝트를 잊지 마세요. 아멘. 예.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애에 참 고맙다. 그분만 떠올리면 참 고맙다. 나에게 참 힘이 되어 주셨다. 그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또 하나는 누가 나한테 권사님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장로님, 난 장로님 없었으면 정말 신앙 잃어버릴 뻔했는데 장로님 때문에 새 힘을 얻었어요.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누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앙 묵상 글을 썼는데 읽으셨죠? 재미가 없어가지고 설교를 못하겠네. 아마 다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너무 감동돼서 제가 글로도 했지만 오늘 또 설교랑 연결돼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자기 남편의 아는 친구분인데 이 동네에 오래 사시는 분인데 목사님을 좀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다른 데에 있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다음 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여기 살아온 이야기들 쭉 하고 들어보니까 그분의 어머니도 유영선 목사님 때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셔서 교회에서 장례도 치러주고 동생도 우리 교회를 다녔다. 자기만 안 다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파크자이가 개발될 때 거기 조합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잘 짓고 조합에 이제 보상도 좀 잘 받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뭐 좀 그 중에서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좀 선한 데 쓰고 싶은데 어디에다 이걸 좀 맡겨야지 믿음직하게 잘 쓸까 이런 생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 이거를 누구 선한 일을 하는데 이거 믿을 만한 데다가 갖다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성덕교회가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걸 자기가 아는데 교회에다가 갖다 맡기면 그 분명히 선한 데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받기도 받았지만 그분한테 저희는 사실은 이런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거를 저희는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집사람하고 물어봐야 된다, 의논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가셔서 지금 한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자 그러니까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모시다 드렸습니다. 그분이 가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동네에 오랫동안 사셨던 주민이 성덕교에 대한 이미지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는 것으로 갖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겨질 이미지가 아닌데 꾸준히 실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의 절기가 우리 개신교회는 부활주일이 있고요. 뭐 디테일한 건 있지만 절기로는 부활주일이 있고 또 맥주감사절이 있고 지난주에 했던 추수감사가 있고 또 성탄절이 있고 이 4대 절기가 우리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행복나눔 행사로 연 한 500만 원 해가지고 반반씩 상반기에 또 추수감사 끝나면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맥주감사절이 끝나면 바로는 아니지만 한두 달 있다가 인근의 고등학교에 저희가 또 몇백만 원 이렇게 장학금을 갖다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이 끝나면 성탄절 때 쌀트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쌀이 한 10kg짜리가 120개가 들어가요. 120개에 3만 원씩만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떡국떡을 별도로 해요. 교회 재정에서. 그래서 우리 근처에 이 빌라나 단독주택에 사는 그분들한테 떡국떡을 해서 이렇게 한 봉다리씩 또 인사자 이렇게 돌리고 그래요. 그리고 만나성교회가 항시 매주마다 한 번씩 하고
또 비전교회 돕는 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섬김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프로젝트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프로젝트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계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700년이에요. 그런데 마치 53장은 메시아 순환장이라 그래요. 메시아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의미, 그것을 보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마음,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전구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마치 동영상으로 찍어서 상영하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 5절을 말씀 한번 잠깐 보면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찔리고 채찍당하고 징계당한 걸 그대로 찍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4절에서부터 6절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이 끝까지 그것을 참아냅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10절에서 12절까지 큰 주제는 뭐냐면 그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고 아들이 고난당하고 이런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주는 것이 10절에서부터 12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아, 아들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를 표현하는데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고 아들이죠. 아들아, 내가 너에게 고난당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고난의 마지막 끝자락인 네가 속건제물이 되어줘야 돼. 왠지 알지?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너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야. 그렇게 속건제물이 되고 나면 너 이후에 많은 싹들이, 이 싹이라는 게 새싹 같은 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믿음의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의 길이 영원히 길리로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손으로 내 뜻,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 구원의 계획을 네가 그것을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네가 이 영혼의 고통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만족할 거라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너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네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여볼로 생각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삼고 내가 너를 강한 자로 삼을 거다. 왜냐하면 네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친히 죄인처럼 취급받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고난받고 죽었기 때문이다.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면서도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너였기에 내가 너를 존귀한 자리에, 강한 자의 자리에 두게 할 것이다. 이게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스러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죽고 하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릴 수밖에 없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지난 주간에 보면서 10절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고난받게 하셨을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제물이 되는, 희생제물이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젝트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서로 나누면서 이 사랑의 생명의 프로젝트의 원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또 그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큰 덩어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프로젝트의 원리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큰 덩어리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큰 덩어리 두 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프로젝트의 원리가 뭐냐? 그것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여기에 생명 프로젝트의 원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는 지금 어디까지냐면 속건제물을 드리기에까지 이르면 거기까지가 내가 죽어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가 씨를 보게 되고 너의 날이 길게 되고 너의 손을 통해서 내 뜻을, 다시 말해서 살리는 생명 프로젝트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원리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원리도 많은데 하필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원리를 삼으셨냐는 거예요. 요즘 세상 원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원리를 왜 그것을 원리로 채택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살기가 좀 어렵지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도태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듣기만.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원리를 정하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을 왜 했냐? 크게 두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 심정적인 것 때문에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것을 원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밖에 없다는 그 원리를 정한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음은 출발점이 있어서 그것이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종착점으로 죽음이 오는 겁니다. 그럼 출발점이 뭐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가만히 두고 용서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이게 반드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음의 반대인 생명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 죽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죄를 시간적으로 환산해서 얘기를 하자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나눌 때. 근데 오늘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뭐 요새 음식 같은 거 뭐 하나만 잘못 만나면 거기 막 발암 물질이 있다 그러면 막 어저께까지 막 배 터지게 먹었다가 그 다음 날부터 하나도 안 먹잖아요. 발암 물질 하나 있다 그러고 발견만 되면
죄가 오늘 설교 들으니까 그게 사망으로 가는 거네. 안 되겠네. 그래서 오늘 지을 죄를 안 졌어. 오늘 현재 지을 죄를 안 졌어요.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아무튼 예전에 가정을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나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죄가 안 된대. 그래서 미래 지을 죄도 안 지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뭐가 남았어요? 과거에 지은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는 내가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 죄를 포기하는 거에 불과해요. 솔직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 그게 오히려 솔직한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죄를 사하는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여기 피에 손에 상처를 내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리고 몇 리터가 떨어져야 네가 죄가 용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네가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네 죄가 사함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그 뜻이었거든요. 원 의도가. 이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깨닫지 못하고 막 지은 죄들이 있거든요. 왜 없었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대드는 죄도 지었어요. 누가 친구가 오래전에 야 그러지 말고 너 술 끊고 교회 다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내 인생에 술을 빼는 것은 차라리 나를 목을 베라 뭐 이딴 소리 하고 아주 그게 용감한 줄 알고 말이지. 뭐 누굴 믿어? 그러려면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뭐 이딴 소리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이건 그냥 부끄러워도 보통 부끄러운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바가지 물은 쏟아 담을 때는 한 바가지지만 쏟아가지고 물 위에 하면 드디어 아무리 긁어 모아도 한 바가지 안 되는 거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과거의 죄는 지었긴 지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법으로 채택한 것이 뭐냐면 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네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죄에서 용서받고 대신 안타깝지만 내 아들은 죽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원리가 채택된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원리가 나온 겁니다. 또 아까 얘기하는 심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원리를 거기다 채택한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를 살리실 때 이건 창조신학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돌 형상이라든지 산 형상이나 나무 형상이나 꽃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게 있지만 요약하자면 하나님 닮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예배할 수 있는 거듭나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채널이에요. 누굴 닮아서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 닮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 데리고 엄마들이 오잖아요. 그 엄마들이 자기 애들 아끼는 거 보면서 자기에게 애를 너무 아껴 이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말하면 바보예요. 아니 자기 닮은 자기 새끼를 자기가 아끼는 게 뭐가 아껴요? 둘 중에 자식하고 나가 서 있는데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어야 된다면 부모가 뭐라 그래? 나 대신 우리 아들을 잡아 죽이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날 죽이라고 내 아들 살려. 저부터도 그럴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일이 없지만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닮았다는 게 이게 참 묘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당신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이래. 너가 살아만 난다면 나는 기꺼이 그걸 하겠다는 게 심정적인 거예요. 아버지 심정. 예수님도 그 심정을 그대로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11절도 보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게 뭐예요? 이게 속건제물이 돼서 당신이 죽은 다음에 많은 맺혀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면서 그분이 고난당하고 나서 뭐예요? 그걸 보면서 만족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 이 말은 내가 죽어 당신이 살아나기만 한 내가 10번이나 죽는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힘든 원리를 만든,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는 원리를 만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원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게 생명의 프로젝트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원리인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야 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돼. 주님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원리를 떠나서 그 원리를 보면서 우리도 그 원리를 가지고 살으라고 주님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두 말씀의 핵심 뭐냐면 내가 죽어서 너를 살렸으니 너희도 이제 너를 죽여서 서로 사랑하고 너를 죽여서 저 사람을 살리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분이 A라는 원리로 살면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도 따라가는 게 주의 제자입니다. 예. 주님께서 당신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원리로 그 일을 완성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내가 받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는다 안에 모두 포함되냐면 그분의 원리로 나도 살겠다는 것이 포함되는 고백이에요. 또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울과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거기서 그것도 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날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사기꾼, 예수 믿고 증거하는 것들 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것들 잡아서 감옥에 다 집어넣어야 돼. 이러고 그 사람들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그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삼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가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 타고 가다 떨어졌으면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팔이 부러지는 걸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이 먼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원리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목적이라는 게 이 눈의 작용을 굉장히 많이 내가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을 세우고 원리를 세워나가는 게 일반적인 세우는 방법들이에요.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자기 인간의 눈을 가지고 야 예수는 뭐 사기꾼이다 그걸 전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살았대. 그 눈 가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고 새 눈을 뜨면서 육의 눈을 떴지만 두 번째 거듭난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는 네 원리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느라고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를 만나가지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목표점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물고기 잡아서 돈 벌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거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직업적인 의미에서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틀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네가 죽고 그동안은 네가 살고 남 죽이더라도 상관없이 네가 살아야 되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죽어 남을 살리는 삶으로 그 원리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만난 사람들보다마다 생각해 보면 다 이 원리가 적용돼요. 모든 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직장 세상 직장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니네가 그냥 네 원리로 네가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원리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 네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나면 주님 얘기하죠. 그러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싹이 나게 되고 네 날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네 식견으로 네 원리로 살게 되면 네 날은 짧을 것이고 거기서 싹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알아달라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참 그분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마웠던 분이야. 그런 사람으로 좀 남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리얼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긴 믿었는데 그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원리나 그 가치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러라고 주님께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그걸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은혜를 그대로 받기를 원하면서 또 실제 받아놓고서 이 아직도 삶이 그냥 내 원리대로 내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리는 그건 그 양반 것이라고 이렇게 사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제자면 제자, 죄인이면 죄인, 뭐 눈을 뜨게 하고 죄인 뭐 이런 사람들 다시는 너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인생 이 원리로 살아야 이 네가 가졌던 세상적인 원리를 이제 버리고 이 원리로 살라고 주님 만나는 사람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그랬고 수가성에 만난 여인도 그랬고 눈을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도 병자를 고쳐도 제자를 만날 때 다 똑같은 의미로 표현은 다양하지만 원리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 말을 안 하시겠냐? 우리한테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끝자락 12절 끝자락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이니까 거기에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면서 기도했다는 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기도를 했겠어요? 너희도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원리를 가지고 살으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린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원리로 우리가 이 성도교를 세워왔고 앞으로도 세워나갈 것이고 내 인생을 세워왔고 내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 원리로 여태까지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했고 앞으로도 그 원리로 목회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린다는 것이 보통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표현하는 교회론에서 보면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 믿음의 공동체, 하나의 선한 선교 공동체, 다양하게 표현한 친교 공동체, 다양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번씩은 들어본 것이 교회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 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핏값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원리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던 그분이 그 원리로 세워진 교회니까 이 교회를 유지하고 앞으로 계속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원리가 배제돼서는 안 돼. 이걸 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되고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프로젝트, 그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고 작든 크든 횟수하고 상관없이 그걸 삶으로 가져와서 교회도 섬기고 여러분들 인생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살 가치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고 너를 살린다고 그 원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을 드러내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성덕교회가 오늘까지 8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이 지역에 있었던 것은 주님의 생명의 프로젝트를 잊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그 원리인 내가 주고 너를 살린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잊지 않고 실행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우리 인생도 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